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의 추가 이동이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들이 이제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는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 뭐 종교 재판도 있고 그랬죠.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것으로만 다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하는 거는 다 옳고 남들은 그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고넬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아마 가이사랴 이 도시에 아마 이렇게 소문이 쫙 퍼져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유대까지 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죠. 이제 돌아오는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의 수위가 높아가는데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이 말은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만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본질은 빠져 있고 또 비본질적인 것이 이렇게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이 일들을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오해가 있고 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우선은 먼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잘 설명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는 벌써 이런 내용을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라는 이 의사,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분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다른 이 것들을 써도 되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간증은 계속해서 반복해도 좋다. 그리고 그 간증은 은혜롭고 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만난 은혜와 간증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맛이 나야 되지요. 꿀송이 같이 달아야 되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자꾸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꿀송이처럼 달고 또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읽고 보아야 되는데 닭병 앓은 것처럼
말씀을 한 석 줄, 넷 줄 읽으면 꾸벅꾸벅 그러면 그거 조금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기를 바랍니다. 밥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반찬을 먹다 보니까 한 세네 번 씹다가 탁 그냥 먹어버리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최소한 100번 이상은 씹어야 침샘도 생기고 소화샘도 생겨서 건강할 텐데, 그죠? 저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양약이 된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6명의 형제가 나와 함께 갔다. 뭐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상황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그걸 혼자 가서 혼자 이렇게 그런 온맨쇼를 했다면 아마 이 비난하는 할례자들도 너 뭐하고 있냐, 못 믿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나 6명이 그거를 보고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뭐든지 잘 준비하시고 동역자를 또 붙여주시고 또 힘을 실어줄 사람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득력 있는 말,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지식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가방끈이 길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또 이렇게 힐난을 하고 또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이해도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서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밑줄이 그어졌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시험거리가 싹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시면 문제거리 또 어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모든 이 시험거리들이 다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질서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18절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 자기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이방인의 이 회심 사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거를 이제 보고한 것을 이제 내용으로 보았고, 이제 19절에서 26절은 너무나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말씀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빌립 집사님도
그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병든 자들도 고치고 마귀에 눌린 자도 귀신에게 이 붙잡힌 자들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흩어진 자들이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다.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20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바나바 고향이죠. 이 섬입니다. 구레네는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형틀을 가지고 갈 때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시몬에게 억지로. 자,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이제 저기 이제 시리아 북쪽이죠. 자, 그런데 좀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증거가 되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 증거하는데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안디옥 교회에 7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분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누가가 이 루기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법한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죠.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무디 이 선생님 아시죠? 그런데 그 무디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이 잘 모르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무디는 유명한데 주일학교 교사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주 예수를 증거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20절에서 26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에 주께 돌아왔다. 23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4절에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뜻이 있지만 그거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큰 부흥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여기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혼자 하기가 좀 벅찼든지 아니면 또 같이 해야 될 사람을 찾았든지 누구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사울을 찾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는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값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냥 대충 살다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값 있는 이름, 값진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값진 인생을 산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 값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꿈과 비전과 소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하되 하루하루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이 벽에 5층 높이로 이렇게 큰 이 높이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이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렇게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상 이렇게 해놓은 교회 보셨죠? 근데 이제 아주 웅장하게 크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벽돌이 쌓여져서 이렇게 웅장한 이 조형물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과 연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매일 벽돌을 쌓아가듯이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고 또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예를 들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울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벽돌을 바른 자리에 똑바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화장하고 막 분주하게 바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한 50장 정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2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학가다하고 읊조리고 묵상해서 360장 정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차이가 크지요?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어마할 것입니다. 그죠?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큰 거를 이렇게 바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작은 것부터 충실히 행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1년간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수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을 바라본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요새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쟁이들, 이렇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말, 이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구나, 이렇게 돼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우리가 벽돌을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정말로 믿음의 이 귀한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소망의 역사를 잘 감당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방인의 이 선교의 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교회 문턱 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남편들의 걸음은 황소 걸음처럼 아주 느릿느릿. 그러나 한번 왔다 하면 이제 제대로 된 걸음입니다. 그 문턱을 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관심도 가져야 되고. 왜요? 예수님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렇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오늘 이방인의 선교가 이제 드디어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중심부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이 현장이 사도행전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턱을 넘어야 될 그러한 곳이 어딘지,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곳이 어딘지, 그걸 우리는 또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30절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도 늘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과 사울의 아마 끊임없는 기도와 돌봄이 있었으리라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니까 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돕는 이 훈훈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돕고 바나바를 파송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물질로 안디옥 교회는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우리 제자반들도 서로 연약한 점을 채우고, 그래야 좋은 부부고 좋은 제자반이고 만남이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진지와 계계는 주님의 연합 앞에 당연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질적인 부분,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러한 선행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